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얻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끊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삼시세끼 굶으면서 나는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이 가득 안긴 상태에서 음식을 끊은 상태에서 나는 금식했다고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건 육의 금식이잖아요. 여전히 나의 욕심은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네가 안 들어주면 나는 죽습니다. 자기 어떤 욕망을 불태우는 도구로 금식을 선택해왔다면 이제 우리의 성숙한 금식은 뭡니까? 세상을 끊어놓기 위한 금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굶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금식합니다. 나 금식한다. 그러니 나 이제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금식을 요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금식 때문에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게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새로운 식물로 너의 배를 채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시라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금식을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을 끊어야, 포도주를 끊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도시락을 우리는 욕심내고 그 도시락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노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탐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최고로 좋은 상품, 최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안타깝게도 들포도 열매를 맺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곳곳에서 들포도의 열매를 맺히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포도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감정을 끄집어내고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나의 모습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포도를 맺히니까 뭐합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참 포도주를 맺어야 될 것인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바랄 건데 그 속에서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니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6절에 뭡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느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여러분들 좋은 땅일지라도 가꾸지 아니하면 그것은 뭡니까? 가시와 찔레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담이 흘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철저하게 금식하고 이제 세상의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포도를 내지 말고 참포도주를 내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내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용서가 안 나오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악이 나오는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할 때 무엇을 합니까? 나의 불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금식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모양새는 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해졌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들포들을 맺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자, 11절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밤새도록 술 마시는 모습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신다는 거죠. 아침에 뭐 해장술을 마신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해장술을 마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주를 마시는 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무지함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무지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모습,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에게 결론이 뭡니까? 담이 허물어지고 실밥이 피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인내로서 참는다, 그런 표현을 한답니다. 난 참을 수 있어. 참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에 들포들을 버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참을 수 있어. 율법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들포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수월은 지옥이죠. 음부,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음녀가 하는 말, 음녀, 수월, 지옥, 음부, 귀신의 처소, 귀신 덩어리. 그래서 음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건 차단하라는 거죠. 자,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독주와 포도주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깨닫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와 네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해막은 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금식하고 금주해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누구 때문에 이거 힘든 일이다,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악하지? 이걸 생각하시는 것이나 무엇을 생각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정서로 들어갈 시기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들포도가 맺힌 것을 이제는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는 차단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매사가 참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들포도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포도주를 마셔 있고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취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그나마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는 만지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다는 거죠. 들포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 때 아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888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거쳐야 될 관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잡아가고 땅에 놓으면 팔딱팔딱 뛰어요. 그 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파닥파닥 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오직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독주와 포도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무지함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창조의 복을 받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회복된 자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완전히 끊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를 만지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이 있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세탁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명나무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는 어디에다 빠는 겁니까?
어떤 세제에 빨아야 두루마리가 깨끗하게 빨릴 수 있느냐?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세제를 내야 되냐? 피라는 거죠. 피에 넣어야만이 깨끗하게 빨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참 포도주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다시 나의 불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어떻게 빨아야 될 것이냐? 장로 중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옷이 하얗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리를 빨지 않으면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쯤이나 믿음이 생길까요? 나의 일은 언제쯤이나 잘 되게 될까요? 나는 너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이제 입고 있다면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귀가 10절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래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잠언서 13장을 봅니다. 잠언서 23장 27절.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참 그림들이 잘 그려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거 어디서 오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 취한 자, 술독에 빠져 있는 자, 술독에 빠져 있는 자, 또 그것만 아니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거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부처도 믿고 나는 다 두루두루 나를 도와주신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보호자가 되실 분이 없다는 거죠.
술을 끊으라는 거죠. 혼합한 술이 무섭다는 겁니다. 혼합한 술. 하나님과 세상 씨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섞어가는 형태를 찾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세마포가 있고 자주학감 있고 비단 있고 세마포에도 거룩한 스성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비슷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내지 말고 참 포도주를 내라는 겁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지금은 너무나도 나를 평안하게 해줘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거라는 거죠. 결론이 그거라. 그래서 술을 끊어라. 독주를 끊으라는 거죠. 내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료의 이빨림의 소리를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독주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취해서는 해망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그 문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눈에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히 술 취한 자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떠오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별의별 것이 다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빼딱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군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군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래 나 또 술 마실 거야. 나는 암에 걸려서 죽어도 나는 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간혹 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쉽게 볼 때가 많습니다. 육의 안녕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육의 안녕이 오면 모든 것이 안녕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악한 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없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깊이 있게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포도주에 뱀의 독사의 맹독이 내게 쌓여있다는 거죠. 내 곳간에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 곳간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맹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들인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또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또 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리 가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바다에 가서 말씀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깨끗한 맛에, 자기 기도하는 맛에, 자기 어떤 선행을 하는 맛에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직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고 저 무저갱 속으로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적인 참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들포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랍니까? 너의 마음으로 믿어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들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다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뭐가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술에서 참 포도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들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의 기준, 내 고통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입술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들포도 열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애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었더니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 참 잔인하셔요. 먼저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3절 그들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또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며느리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꼭 여기에 문자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수단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족속으로 인해서 일곱 족속으로 인해서 힘들다. 내가 정말 이것들 죽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죽일 수가 없다. 이런 그 족속으로 인해서 반응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타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금식하고 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너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절박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독주와 포도주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강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잠언서 2장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혜가 없는 자예요. 우둔하다는 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술 취하여 무감각하지 마세요. 아까 잠언서에서 너무나도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감각하면 안 돼요. 정신이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육이 아니람을 이하여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무리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겁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으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까워서 우리를 어떤 높은 산으로 어떤 것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그들을 쫓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결론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술을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